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2023년 5월 10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사실은 복음이란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음은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은 평화의 왕, 로마 황제와 로마 왕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로 황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와, 복음이다. 황제가 태어났도다 할 때 사용했고, 두 번째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이고, 세 번째로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이 단어를 어느 장군에게 썼다면 이것은 반역의 의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이 처참하게 고문당해 죽어갈 때 신앙의 갈등으로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게 맞나?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라는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네로가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정복하신 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즉위하신 게 복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가복음이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었다면 이것을 읽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말한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의 글이었던 것만큼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단어가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쓰여졌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게 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더불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까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한 사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나 서신서들과 달리 사도행전 28장은 결론을 맺고 있지 않고 바울의 선교 행적도 미완성의 형태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사도 바울의 전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증거 사역이 제국의 중심이 로마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완수하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온 세계로 퍼져가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에 서막이 올랐음을 누가는 신중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복음서의 4명의 저자들 중에서 다음 세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로까지 확장시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들었고 만졌으며 그분과 음식을 같이 먹었고 그분과 같이 길을 걸었으며 그분과 같이 기도했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지켜봤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으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인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누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성령에 대해 훨씬 더 자주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의 단어의 선택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평온한 어조로 끝을 맺는데 로마에 가택 연금된 바울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로 마칩니다. 한글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루토스, 즉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라는 뜻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활동 무대가 세상을 향해 활짝 펼쳐졌음을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감금되어 있는 바울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사슬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초기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대로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에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날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 즉 성령께서 구원을 일구어내시고 공동체를 형성시켜 가시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런 방해 없이 라는 말로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세상적인 수단으로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아무런 방해 없이 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지위와 권력과 화려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예배와 선교와 복음 전도에 공동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와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견지에서는 전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겪어낸 모든 주류의 문화의 문명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류 문화에서 벗어난 통계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소수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수단은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창조와 구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수단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가 그토록 고심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한 이 단어 아콜루토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거침없이,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거침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참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지금 출타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진행되어질 선교의 사역에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 모든 순간들을 지켜시고 또 계획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